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다 거의 안 보신 걸로 생각하고 완득이 영화를 한번 좀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새 나온 영화 중에 굉장히 좋은 영화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완득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사회성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 내용은 요새 교육 문제로 인해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 속을 통해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교회 또 더 나가서 학교 무슨 또 제3세계인들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나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그냥 웃는 영화고 가족끼리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완득이라고 하는 아이는 고등학교 아이인데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괴팍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완득이를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완득이는 어렸을 때 꼽주인 그 아버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르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완득이에게 엄마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 완득이가 거기서 선생님은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보고 싫다는데도 선생님이 하여튼간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그 엄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사람이로서 이제 그 영화가 그 필리핀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제가 참 한국말을 잘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미스 필리핀이라네요. 생긴 거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세요. 연기를 잘하는데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완득이는 그 엄마를 거부를 하죠. 갑자기 18년 만에 만난 엄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다가 이제 완득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항상 존댓말을 했는데 이제 완득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반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첫 마디가 뭐냐면 나 껴안아도 돼? 이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껴안아도 돼? 하면서 저는 꼭 늘 껴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존댓말로 하면서 그 완득이를 껴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참 마음이 따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껴안을 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껴안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가슴으로 안고 오다가 마침내 이제 껴안는 장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따스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뭐 이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껴안아줄 때가 있고 또 아이를 어떨 때면 혼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때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때가 중요한데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중시한 나머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여튼간 한 건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먹여 살릴 거다. 또는 내가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에 가고 또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줄 거다. 내가 하여튼간 어느 위치에 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집 하나만 사면 그러면 나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잘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때 가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가진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아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필요한,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사실은 모든 걸 거의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은혜 받지를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이 막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막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전심으로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때를 놓치고 은혜 받을 때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참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엄청 얘기를 들은 거고, 이건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익숙한 우리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이제 직장만 앞으로 간두면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사기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요 이제 교회 일 내가 신방도 열심히 할 거예요. 교회가 양로원입니까? 근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그분의 마음은 이해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 정말 애 다 키워놓으면 나는 그때면 정말 교회 셀장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되면 직장 나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는 열심히 내가 마음껏 즐겨보고 나중에 죽을 때쯤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에 너무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몇 번 우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사, 안수입사, 우리 교회 이제 예를 들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싫어요, 못해요. 2번 하면 영원히 못해요. 노를 2번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땡! 안 세워요. 그 때를 놓치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힘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주중에 나와서 평시도 사역자들이 풀타임을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못 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 부분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분이 애를 쓰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랍구나, 참 귀하다. 이게 제 마음일까요? 이게요?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옆에서 이렇게 턱 깨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이 있는데, 막 마르다가 성질 내면서, 얘는 왜 일을 안 하고 왜 여기서 일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하셔요. 얘가 좋은 일을 택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젊었을 때 섬기는 일은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섬길 수가 없다. 아무 때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게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은혜예요. 요때 필요할 때에 돕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각 때를 따라 내게 돕는 것, 그것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것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이게 지금 무슨 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이건 진짜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비가 오기 위해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우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850명이 쫙 뭐 기도하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한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50명이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850명이 막 그냥 기도하고 자기 막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는 혼자 산다. 이거는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뭐 작은 부분 봤어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아잔이라고 이게 하루에 4번씩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뭐 그 이슬람에 가면 그런 소리가 쭉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뭐 오후에 특별히 이제 그 자기들 예배하는 시간대에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쫙 절을 해요. 그때요 위협적입니다. 쓱 지나가면 그 절을 한 쫙 하고 엉덩이, 흰 엉덩이 쫙 보이는 때 뒤에서 보면 대단해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지금 성일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지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을 성지를 가야 돼요. 그게 언제 가냐면 지금 가는 거, 하지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그 최고조의 경축제는 얼마가 오냐면 200만 명이 동시에 절을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딱 대놓고 쫙 보면 그 하얗게 쫙 엎드렸다가 싹 일어날 때 보면요, 그 위협이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도 이 위축되는 것이 굉장히 위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850명의 제사장들, 내노라는 제사장들 다 왔을 텐데, 그 850명과 함께 붙는 이 엘리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장면이 자기가 능력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가 응답을 얻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우리 때에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 믿음으로 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막 비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41절을 보면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먼저 들어요. 큰 빗소리. 또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만나게 되고,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장면, 이 크게 이 4가지 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낌새가 보이면 끝까지 기도해야 하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낌새가 보이면,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래요, 좋아, 내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을 보시면 41절 42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뭐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 자, 이 큰 빗소리가 뭐냐면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큰 빗소리가 들었다니까 저쪽에서 막 천둥이 꽝꽝꽝꽝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낌새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낌새를 느끼는 게 있어요.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일해 주실 거구나. 그런 딱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내게 들려오는 듯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낌새가 느낄 때에 이제 주님이 하실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이 지금 엘리야가 그 낌새를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아버리는데 오늘 4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0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요거 한번 기도해 보려고 했더니 배뜨기가 나와서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죽을 일인데 거기에 배에 힘 줘가지고 쑤셔가지고 이렇게 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금방 경련 일어나요. 정말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갖다 거기서 쳐넣어가지고 이 무릎 사이에 놓고 확 이미 낌새를 차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태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것은 엘리야가 전적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태도의 또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본래 뭐 눈을 감고 해주지 않아도 되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뭐 산을 다니면서 기도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은 안 보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보겠다라는 의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에는 주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 몸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몰두를 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몰두해야 돼요. 몰두. 집중과 몰두를 해야 돼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주예요. 조심하세요. 줄 졸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여러분, 몰두라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그냥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곳에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가 됩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부부끼리 하루에 30분씩 가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셔요.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카페. 30분만 그러면 무조건 이건 회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평상시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미문의 안진뱅이를 넘어가고 그래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나는 왜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한 분이 얼마나 여러분 계십니까? 나는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나는 이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묵상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안 떼어준다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아는 거죠. 막연하게 같이 동행하는 것만 느끼는 것뿐이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모양 우리가 곧골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을 우리는 내드린 적이 없어요. 바쁘다고 해서. 그래서 바쁜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해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내주면 그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내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좀 낌새가 딱 느낀 힘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회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적극적 사고 긍정의 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우리나라의 책도 번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후두염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뭐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요즘 뭐 걱정된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사역에 강의하는 것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제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필 목사님, 의사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문제를 보시니까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라고 툭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얘기를 듣고 이 빈 목사님이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주 힘들었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아주 힘들었던 거 하나, 그것은 개척을 하고 나니까 평상시 잘 몰랐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힘들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남편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구나. 내가 정말 막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싸웠어.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어렵게 살아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저 때문에 진짜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왜냐면 저를 보고 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저 집이 저렇게 되고 저 집이 저렇게 되는구나 막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얼굴이 이 정도로 검하지 않았는데 그때 아주 그냥 정말 막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만이 나의 결론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험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살이 찌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목사님 내가 지금 집에 막 부부싸움이 심합니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냥 왜 제 결론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다시 쓰면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빈 목사님 같은 비슷한 경험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도우려고 그런 사인이 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인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올려놓으면 그때는 내가 오늘 이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 고난이 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정시 기도가 돼야 수시 기도가 가능하다. 수시에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해봐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이것만 잘 되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습관적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갑자기 잘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늘상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상 기도를 훈련을 한 사람들일수록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갑자기 물을 확 했으면 저같이 막 배가 아프고 당겨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려고 하고 애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이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주 사시는 분인데,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스테이크 하는 집을 갔어요. 무한 리필. 그래서 스테이크 집을 갔는데, 저는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근데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고기를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해요, 고기. 이걸 얘기하면 또 설교에 일하면 안 사줄까봐. 좋아하는데 이제 고기를 먹는데 무한 리필인데, 이 집은 어떠냐면 고기 덩어리를 3개를 주는 거예요. 안심, 등심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줘요. 크지 않은 고기. 어쨌든 그걸 먹는데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한 2개, 3개째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요. 맛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고기가 이 정도구나, 내가. 그 양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고기 킬러입니다. 정말 고기를 좋아해요. 아주 하여튼 고기를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로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말로만. 근데 저는 3개를 사실은 배가 불러서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먹는데, 나머지 그 전도사님들은 고기를 먹는데 거기다가 2개, 3개를 더 시켜서 먹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조절하면서 조절해서 먹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살찔까봐 너무 배부를까 조절해서 먹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고기를 먹어본 놈만 먹는구나. 그러니까 고기를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 먹는 걸 느낀 거예요. 나는 참 이게 고기를 잘 먹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기도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여튼간 뭔가 고난이 생기면 기도하리라, 그러면 고난이 와야지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가 수요기도회가 있고 금요기도회 있고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회에 내가 나와서 그 기도 시간에 내가 훈련이 돼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이 정도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낌새가 딱 느껴지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만 들려오자마자 평상시 기도의 모습으로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낌새가 있으면 아주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가 오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어요? 다시 한번. 무엇인가 안 보일 때도 계속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예, 무엇인가 안 보일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멋있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딱 간절히 이 엘리야처럼 물을 꽉 숙이고 쫙 하고 주님 내가 이런 낌새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고개를 싹 들 때에 캄캄한 밤에 막 소나기가 확 와야지 뭔가 이게 괜찮다 이거죠. 그렇잖아. 이게 분명 하나님 낌새가 느꼈는데,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딱 일어서면 막 비가 쫙 쏟아져야지 이게 좀 할맘이 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뭐 축복기도 받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이게 큰 무당 아닙니까? 큰 무당. 이게 뭐가 한 번 딱 되면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쫙 기도하면 뭐 아픈 사람이 딱 되면 뭐 갑자기 눈에 흰자지 쓱 보인다든지 하면서 쓱 넘어지고 막 이래야지 제가 뭐 이게 목사 할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딱 되면 딱 그러면 해결이 딱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럼 뭐 그래야지 제가 이게 어제 뭐 기도할 맛이 나지 했는데 고개를 쓱 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가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고 딱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를 해. 사환에게 야 분명히 확신해. 비 올 거다. 올라가서 가서 좀 너 저기 지중해 쪽 바다 쪽 좀 바라봐. 그래서 사환을 올려보내죠. 사환한테 엘리야가 얘기하죠. 야, 뭐 보이지? 그랬더니 사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내려와가지고 안 보여 위에? 예. 다시 올라가봐. 보일 거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다시 기도했으니까 올라가봐. 그랬더니 또 사환이 씩씩거리고 올라갔어요. 야,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여. 두 번째 올라왔잖아요. 두 번째 힘들어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야,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라.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올라가 봐. 그랬더니 또 삑삑 올라가서 보이지? 그랬더니 안 돼! 반말, 존댓말 비슷하게 해요. 성질 나가지고 확 하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이러면 이게 6번 올라갔다가 6번. 그러니까 마지막, 하다 7번까지 올라가 봐. 그래갖고 올라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7번은 이건 인간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하면 이 사환은 나중에 성질을 내면서 안 보인다니까 왜 자꾸 그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6번 과정을 밟다가 44절의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자, 시작.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는데 7번에 가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런 걸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 6번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시간은 그 전에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안에게 계속 물어보고 사안은 성질을 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기껏 보이는 게 뭐냐면 요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7번째 때에 대해서 사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낌새를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일까? 왜 하나도 응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자녀가 이 모양이고 내가 내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시험은 다 떨어지고 왜 취직은 그렇게 안 되고 왜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은 안 나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복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드는 거죠.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진짜 힘드니까 이거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안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내 때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만에게 7번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원했던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들어갔더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원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 주님 안 보이시고 내게 응답을 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엘리야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다른 게 아니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안 주실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병이 안 고쳐 병을 고치면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좋습니다. 자녀가 잘못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순종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조그만한 손만한 이 주먹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민아 목사라는 분 아세요? 이민아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라고 하면 바로 알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최고의 사람이죠. 한국인이 낳은 최고의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분이 이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주강사였습니다. 최고 많이 가서 신입생들한테 전한 그런 석학이었죠. 기억나요. 저는 대학 때 그분의 연설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분의 흉내를 내고 너무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분은 절대 자기 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딸 때문에, 근데 딸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번에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이어령 교수를 뒤집어놨을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 이민아라고 하는 분은 탁월한, 머리가 좋죠. 항상 그 머리 좋은 가정 다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건데 하여튼간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어령 교수의 그 피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그런 과정에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아이를 잃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잃는데 그 첫째 아이를 잃게 돼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사랑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잃게 되면서 너무 가슴을 아파해요.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ADHD를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이걸 누가 보냐면 이어령 교수가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첫째 아이를 잃고 두 번째 아이가 저렇게 됐을 때 이 자기 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살해서 죽을 거다.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오히려 더 밝게 아버지에게 더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쓴 이 간증집이에요. 쓰게 된. 거기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런 상황이 닿았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 목사님이. 나는 첫째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죽었을 때 내 세상의 가치와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위와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느껴졌고 그때 나는 죽었고 그 안에 예수만이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실제적 복음 앞에 내렸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내게 준 선물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나는 그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그 병이 왔을 때는 너무 담대해졌던 거예요. 이미 나는 그때 죽었기 때문에. 이걸 이어령 교수가 본 거예요.
정말 복음 앞에 실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계적인 석학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딸의 마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현웅 교수님도 아마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민아 씨는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땅끝의 모든 아이들을 내가 전하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느끼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 내가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게 바로 내가 순종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난 죽어도 좋다. 주님만이 영화로운 분이다. 그런 순종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진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강렬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두 번, 세 번, 우리가 두 번, 세 번은 잘 참지만 7번까지 하나님의 스케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기도도 안 나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난 순종을 하겠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꽉 막힌 곳에 정말 주먹만한 희망의 구름이 오를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보일 때면 믿음으로 선포하라. 안 보이다가 이제 마침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예. 자, 거기까지 일단 보시면 마침내 이제 순종을 하니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올라온 건지, 우연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손만하잖아요. 여러분, 손만한 거면 이 바다에 요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행동을 취하는데, 이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조금 후에 비가 올 텐데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아닐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아직 응답 안 하려고 별로 아직 난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걸 소망한 구름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비 오니까 오늘 저기 꼭 마차 타고 내려가서, 이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네 얘한테. 왜냐면 너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엘리야는, 성경도 너무 재미잖아요. 손만함. 요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당신 비 오니까 아합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마차 타고 내려갔어요. 가다가 비 홀딱 맞습니다. 그건 요만한 구름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의 믿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에게 먼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예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 시작할 때 낌새를 보이면 팍!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낌새를 보이면 그때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게 이번에 오픈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요. 처음에는 확 숙여가지고 주여 그냥 낌새, 이게 주님이 여기서 복을 주실 장소인가 보다. 확 숙여서 그냥 쫙 기도하고, 안 되면 망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딱 뭔가 오면 확 잡아가지고 주님 아멘 하고 믿음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날 깨끗함을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믿음대로 네가 될 거다. 네가 지금 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데 네가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분명히 나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네가 원해? 그러면 깨끗함을 받아라.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엘리야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낌새가, 하나님의 낌새가 보이면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할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각구름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그 조각구름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조각구름을 취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